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직선 인생, 곡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직선 인생, 곡선 인생.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을 한 가지 뽑으라 말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 말할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10대 소년이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하나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야, 이 10대 소년이 한 말이라기에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오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게는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고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이 여호와께 있으니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넘기셨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는 3m의 거인이 서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뜻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고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없어요, 사람이. 누구를 의지해요, 지금 다윗이? 10대 소년이 지금 환경을 한번 보세요. 앞에는 3m의 거인, 그 거인 뒤에는 온 블레셋 사람들이 함성을 치며, 여러분 상황이 지금 싸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다윗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나가고 하나님이 너희를 오늘 우리에게 날 붙이셨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알게 하겠다. 야, 이 영적으로 아주 똑소리 나는 대답 아니에요? 듣기만 해도 속이 시원하죠? 가슴이 뻥 뚫리는 이야기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지금까지 함께한 하나님, 너희 힘으로 오지 않고 너희 능력으로 오지 않고 너희 지혜로 오지 않았잖아. 그런데 왜 블레셋 상황에서 골리앗 앞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10대 소년이 나가서 외치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광경 보시고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저는 이 상황을,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야, 하나님이 도저히 보좌 위에 앉아 계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데, 하나님이 붙이셨다는데, 하나님이 싸우신다는데, 하나님의 계심을 다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 나간 거예요. 어린 소년이 자기의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거예요. 전 이게 지혜라고 봐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 불만이나 나의 약함, 초라함, 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걱정, 근심,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에 벌떡 일어나서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될까요? 지혜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죠. 저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다윗에게 반해버렸을 것 같아요. 다윗에게 빠져버렸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쁘고 얼마나 여러분 신통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겠어요. 골리앗 사건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직선 인생입니다.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의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야, 온 백성이 다 다윗을 칭송하는 거야. 다윗을 합당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죠. 성경에들 보면 베들레헴아 너 작지 않다. 왜? 이스라엘 왕이 너에게서 나왔잖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도시 베들레헴, 아버지와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 작은 양머리를 치던 어린 목동 다윗, 그가 한 나라의 군대 장이 됐어요. 왕의 사위가 됐어요. 이 정도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축복이죠. 야, 복이란 복은 다 받은 것 같아. 왕도 총애하고 백성들도 총애해.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복받은 사람이다. 야, 저 사람 진짜 이스라엘 촌사람이 와서 뭐 개천에서 못 났다고? 여러분 이 정도면 출세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죠. 그때부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직선에서 곡선으로 바뀝니다. 실타래 엉키듯이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토록 다윗을 신뢰했던 사울이, 여러분 군대 장관으로 삼고 사위까지 삼았던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녀요.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으면 다윗이 곳곳에 도망을 다니는데 13곳을 도망 다녔어요. 결국 이스라엘 땅에는 피할 곳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고향, 원수 블레셋 땅 가드의 가족들과 함께 피해서 거기서 망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보다 여기서 거기가 더 편하다, 그쪽으로 망명을 해버려요. 그 정도로 다윗의 상황이 급박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 곡선 인생이 직선돼야 되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좀 형통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막힌 것도 좀 뚫어져야 되잖아요. 승승장구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다윗의 인생은 직선에서 하나님이 곡선으로 인도하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됐어요. 정복한 게 아니에요. 추대돼서 이스라엘 왕, 통일 이스라엘 왕이 돼버린 게 다윗이야. 여러분, 저는 믿는 사람들의 결말은 해피엔딩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잖아요. 인생 살아가 보잖아요. 하나님이 때때로 직선에서 곡선으로 이끌어 가세요? 안 이끌어 가세요? 잘 직선으로 가는데 때로는 곡선으로 넣기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왜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까? 왜 잘 나가고 잘 되고 여러분 모든 게 형통하면 좋은데 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곡선길로 인도하실까요? 첫 번째는 세상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끝으로 알아요. 아니에요. 이 세상은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시작이야. 여러분,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시편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서는 하나님은 천년이 땅의 한순간같이도 여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는 한 순간 같은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한 거죠.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께 한순간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의 삶은 한순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구약의 모세가 신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딱 보니 예수님이 막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몸이 변화가 돼버렸어. 신령한 몸으로 광채나는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 예수님 혼자 계셨는데 거기 두 사람이 더 있어. 가만히 보니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야. 여러분, 이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인데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하는 말이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당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500년 전에 모세가 와서 같이 있고 여러분 800년 전에 엘리야가 같이 있어. 현재 여러분 현실을 사는 예수님이 있어.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1500년 전 사람, 800년 전 사람, 현실의 사람, 이게 여러분 육신의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아도 변화된 영적 세계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이야.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만 보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걸로 판단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은 끝이 아니야. 이 세상은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엇으로 이 세상에서 심든지 영원한 나라에서 거둔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끝도 없는 나라, 1500년 지난 사람이 살아있는 나라, 800년 지난 사람이 살아있는 나라,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나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한대.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은 장차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대로 사는 자, 성령의 이끄심대로 사는 자, 성령의 여러분 이끄심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왜 곡선으로 인도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러분 때로는 곡선의 길로 가게 하시겠어요? 육신으로 살아가고 육체로만 살아가다 썩어질 거 거두니까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순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날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연다는 훈련이란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사람들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출세할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약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대. 경건이 무슨 뜻이에요? 신앙심,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경건한 마음, 이게 경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심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진정으로, 신령으로 믿는 마음. 그런데 이 경건은 영원 세계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금생과 내세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훈련시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니까. 이 세상은 시작이니까 영원한 시작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좀 피하게 하려고, 육체로만 심어서 하나님의 날에 썩을 것 걷지 않게 하시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의 덕을 가지라는 거예요. 맨날 믿음만 있다 그러고, 상처 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화낼 거 다 화내고 불평할 거 다 불평하고, 이건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때로는 곡선 가운데도 감사하고. 오늘 찬양 정답 아니에요. 기쁠 땐 누가 감사 안 해? 슬플 땐. 이게 훈련이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문제 있을 때만 기도 아니야. 기도는 호흡인데 항상 기도해야지. 항상 기도는 성도의 삶이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 주셔도 감사, 슬픔 주셔도 감사. 저 이 찬양 너무 좋아요. 고난은 축복이 된대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기도하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상처는 간증되게 안 되잖아요. 아픔은 자랑되게 안 되잖아요. 이게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훈련 시키신 거예요. 왜? 우리는 썩어질 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신령한 하늘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믿음의 덕을 가져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정말 군대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모든 것에 형통. 하나님이 그게 더 멋있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그 고난 중에도 사울을 살려주는 그가 더 멋있을까? 정말 위급한 시경 가운데도 여러분 연약한 자 수백 명을 거두는 다윗이 더 멋있었을까? 이거는 신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잖아요. 시므이에게 쫓길 때도 여러분 뭐라 그래요? 다윗이 나더라, 하나님이 저더러 나를 비방하게 하십니다. 이게 어디 성품이에요? 주님의 성품이잖아. 주님의 마음이잖아. 이 훈련시키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럼 훈련시키고 그냥 놔도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있는 거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유익하게. 여러분, 신앙인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존경은 못 받아. 출세는 했어요. 돈은 많이 벌어. 그런데 이 세상에서 신앙적으로 존경은 못 받아. 믿음에 여러분 보는 되지 못해. 그 여러분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잘난 사람이 나에게 더해준 거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이, 왜? 이 세상은 시작이니까, 끝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해요. 최고의 사도 아니에요? 정말 신학생들이 제일 존경하고 성도들이 제일 잘 담기를 원하고 신약의 13편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뛰어난 영성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최고의 사도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아라. 이게 신앙의 지침이야. 방향, 목적.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게 경건이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야. 그가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지금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잖아요. 여러분 땅에서도 형통한 거 아니야. 수많은 교회를 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잖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울의 이름은 여러분 해같이 찬란하게 빛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 무슨 훈련해야 될까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오늘 본문에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대. 주의 종이나 성도나 다 같이 훈련받아야 돼. 경건의 훈련 받아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 뭘까요? 예수님 본받는 훈련이야. 왜 여러분 이 훈련을 해야 될까요? 왜 이 훈련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훈련을 해야 내가 살아, 가정이 살아,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 훈련이 돼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해야 여러분 가정이 신앙의 뿌리를 내려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직선에서 곡선으로 만드셨어요. 신앙의 훈련, 참 오랜 세월 한 10년이 넘도록 훈련시키셨어요. 왜 훈련시키셨을까요? 다윗 한 사람의 신앙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그의 가문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가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섬겨도 제대로 섬겨. 순수하게 섬겨. 다윗 한 사람이 훈련받은 사람이 서보니 그 뿌리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분 경건의 훈련, 예수님 닮은 훈련 해야 됩니다. 이건 주의 종 아니라 성도들도 해야 돼. 왜? 살기 위해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한번 봐요. 요즘 기독교가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냉정하게 분석을 해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여러분 기독교가 위기에 빠진 이유는 외부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내부에서 오는 거예요. 로마가 멸망한 것은 여러분 내부에서부터 내부에서 무너져갔기 때문에 그 철의 나라 로마도 무너졌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의 종들, 저도 주의 종 아니에요? 주의 종이 진짜 예수님의 종이 된다면,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교회가 뭔가요?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사교단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야.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그래요.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면, 성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야. 성도가 서로 예수님을 본받아 가려 하고 정말 성도 한 명 한 명이 변한다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사람이 차고 넘칠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교회는 칭송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구제하고 서로 섬기니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한대. 그리고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을 때때로 곡선으로 인도하실까? 우리의 자신 돌아보는 겁니다.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지. 그리고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거고,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내 신앙의 인격, 내 신앙의 여러분 성품, 신앙의 방향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열정이 아닙니다. 열정 중요하지만 방향이 잘못된 열정은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침, 목적, 방향 명확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하고 가고 있는가? 이것만 제대로 쓰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는 거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대잖아, 하나님이요. 제가 나름 기관사역 할 때요, 오늘도 한 오전에 이건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어려운 분들 많아요. 서울에서 시각장애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잠깐 오셨어요. 지하에서 시각장애인들 데리고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김포에서 출근하세요.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자녀 데리고 어떻게 하든지
좀 해보려고. 그래서 이 완전히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조금 아까 무슨 단어를 사용하시던데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이게 해주려고. 그리고 저 세브란스 병원에 계속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대기업 회장같이 하고 다니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날이 혼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진짜 목사님이에요. 주의 종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 좀 쌀 좀 있는 거 하고 뭐 좀 챙겨가지고 이렇게 드렸죠. 참 진짜 힘들게 사역하는 분들, 처절하게 주를 위해 사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정말 자기 삶 던져서 제가 보고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도울까 이런 마음도 갖고 있어요. 제가 이 나름 기관 사역할 때요, 나름 승승장구했어요. 재미있게 목회도 하고 있을 수 있고 좀 여러분 신나게 목회도 할 수 있도록 기반도 좀 일찍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대원아, 너 이대로 나한테 오면 부끄럽지 않겠냐. 전 충격이었어요. 개척 시작했죠.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또 어렵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철이 들었어요. 보는 시각이 틀려져요. 사람은요, 인생은 해석이라 그러더니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해석이 틀려져. 정말 감사가 뭔지 알게 되고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필요한 시간, 정말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여러분에게는 교회를 세워주셨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좋으시겠지만 하나님이 나 살리신 거야. 정말로 천국은 비끄럽지 않겠냐 하셨는데 나 살리시려고 먼저 개척하게 하신 거더라고. 그러니까 왜 세상은 끝이 아니에요. 기관 사역했으면 신나게 했겠죠. 모임 크게 하면서 여러분 인정받으면서 했겠죠. 그러나 세상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울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세상은 끝이 아니니까.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나그네라고 그래요. 나그네로 살 때 후회 없는 삶 살아라. 나그네로 살 때 함부로 살지 말아라. 나그네를 위해 살 때 너만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나그네로 살 때 하나님 뜻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서 살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신앙의 훈련 필요합니다. 신앙의 훈련 안 받고 다니시는 분 한번 보세요. 10년 지나도 변하던가요? 20년 지나도 변하던가요? 제가 한 젊은 성도분 그때 간증 한번 드렸죠. 신앙생활 6년 했는데도 초신자래요. 6년 했는데도 복음 얘기하면 안 된대.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니까, 재미없어서 교회 안 나오니까. 과연 그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알곡이 그분이 맞아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야. 그래서 내가 올 때 믿음 보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 믿음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타작마당에서 체질을 하신대. 알곡은 점점 예수님 품으로 들어오고 여러분 그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람에. 그래서 불에 태우신다 하시잖아. 신앙은 훈련 필요합니다. 훈련 안 받은 성도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10년, 20년, 30년 돼도 변한 게 없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그러니 열매도 없지.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게 재밌겠어요? 교회 다니는 게 우스운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데리고 온 사람도 같이 우스운 거야, 교회가. 정말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든든한 분들은
열매를 맺죠. 어떤 열매? 알곡이 알곡 맺는 거예요. 쭉정인 쭉정이 맺는 거고. 그러니 신앙의 훈련 받아야 돼요. 신앙의 훈련은 반드시 필요한 거야. 하나님 나라 그냥 못 가요. 훈련 받아야 돼요. 연단돼야 돼요. 이 세상은 나그네의 길이라는 거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 두 번째는 곡선 뒤에는 반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직선은 어때요? 다 보이잖아요. 우리는 이 길을 선호하잖아요. 예측 가능한 길, 내가 이해되는 길. 곡선은 어때요? 강원도 길은 왜 위험한 줄 아세요?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 굽이 여러분 곡선이니까 다음 길이 어떠한 길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하게 될까요? 조심하죠. 과속해요? 거기서? 못해요. 조심히 가야 돼. 강원도 길 여러분 꾸불꾸불한 길 여러분 가다 보면 여러분 거기에서 조심해서 정신 차리고 가야 돼요. 그 앞길에 있는 것이 무엇이 모르니까. 그럼 곡선은 무엇을 의미해요? 믿음이 있는 걸 믿어요. 여러분 뒤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믿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곡선으로 이끄시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반전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반전이 있어요. 제가 개척 처음 명하셨을 때 하여튼 뭐 저희에게 제일 큰 문제는 딸아이 공부였어요. 개척하면서 공부시키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내가 사역 열심히 하면 너 딸아이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럼 하나님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우린 이걸 원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좀 구체적으로 좀 나를 좀 이해시켜 주시면 얼마나 열심히 잘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이해가 아니에요. 명령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약속을 던지시는 거지 우리를 이해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라 무엇을 구체적으로 언급 안 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버의 집을 떠나라. 어디로? 자, 그건 대단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자기의 부족이 있는 곳을 떠난다는 건 자살행위야. 아브라함 시대에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목적지를 얘기를 안 해.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아들을 바쳐라. 왜? 이유도 없어.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이유도 없어. 하나님 구체적인 언급도 없어. 설명도 없어. 그런데 이상하죠? 순종하고 가다 보면 이해가 돼. 야, 이거였구나. 근데 처음부터 말씀하시면 우리는 안 가요. 믿음이 일단 가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간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하나님께서 개척 말씀하셔서 우린 개척에 올인했어요. 그냥 이렇게 망설이고 이런 타입이 아니라 정말 올인하고 정말 개척에 집중했어요. 근데 10년 이상 연락이 끊겼던 친척분이 권사님이신데 전화가 온 거예요. 개척했다며? 아이 공부는 시켜야 되잖아. 사역에 전념해. 내가 아이 공부는 내가 시켜줄게. 연대가 좀 높으신 분이에요. 전 깜짝 놀랐어. 그 말을 딱 듣는데요, 가슴이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에서 나온 한마디가 있었어요. 딱 이 마음에서 하나님이다. 그분이 보이질 않았어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개척 딱 시작할 때 이렇게 개척 시작하면서 받기로 한 게 있었어요. 근데 개척을 시작하는 게 좀 괘씸하게 여기셔서 줄 걸 안 주시더라고. 이제 나는 나름대로 딸아이 공부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때 개척이 목적이었으니까 그 어떻게 안 준다고 개척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개척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시더라고. 나를 시험하신 거야. 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개척할 거야? 딸아이 공부 못 시킬 수 있는데 개척할 거야?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거지. 저는 그 곡선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임 목사님이 저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마음에 그런 마음 들었어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만하다. 예수님 믿을 만하다. 예수님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는 그의 인생에 반전이 있다. 반드시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곡선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이 고통스럽고 그들이 괴로운 걸 본 게 아니야. 그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귀에 딱지가 않게 하여튼 각오하셔야 돼요. 하여튼 제가 목회하는 이상은 딱지가 않게 말씀드릴 거예요. 가정 위에 기도해라. 기도하시라. 자녀 위에 기도하시라. 기도하시되 많이 쌓아놓으라. 왜? 그 기도대로 되니까요.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누가 생각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나신 거예요. 이삭이 생각나신 거예요. 야곱이 생각나신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자녀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사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사 그들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쌓아야 돼. 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쌓으시라고. 그럼 그 기도가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야.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어때요? 말 그대로 루저야. 실패자예요. 성경을 보면요, 80세까지 변변히 한 일이 없어. 그냥 어머니 품에만 있었어요. 형 에서는 사냥이라도 하고 집안의 보탬이라도 됐는데 야곱은 80세까지 어머니 품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리브가의 태중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 태중에서 약속하셨어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누가 봐도 에서가 강해. 누가 봐도 여러분 에서가 장하고 여러분 에서가 큰 자야. 80세가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진 것 같아. 복중에 여러분 리브가도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흘렀으니까 80인데 이제 나이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야곱의 언약이 80세에 시작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언제 시작돼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갈렙의 약속은 80세가 넘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이끄실 때도 80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게 80세잖아요. 늦을 수도 있어. 빨리, 다윗처럼 빨리 쓰시는 사람도 있고 늦게 쓰시는 사람도 있고 늦게 응답하시는 사람도 있고 빨리 응답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한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워지지 않아요.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늦은 나이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고 여태까지 여러분 이삭 아버지의 하나님만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여러분 그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세워지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신 그 하나님, 누구도 못 지켜줬잖아요. 이삭이 지켜줘요? 그토록 자신을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지켜줘요? 들짐승들은 울고, 여러분 광야에서 춥고 배고프고 돌베개 누워 자고 있는 야곱에게 모두가 떠난 것 같고 모두가 사라져간 것 같고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셨어. 리브가의 태중에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품삯을 10번이나 속여. 사기꾼 중에 이런 사기꾼, 남은 속여도 어떻게 조카를 속여.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쯤 되면 어때요? 야, 나는 왜 가는 곳마다 고생이다? 여러분, 사기꾼 같았던 라반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었어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계획은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극한 환경, 여러분 라반이라는 그 여러분 정말 지독한 사람 밑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안 좋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베델의 집에도 계셨고 삼촌 라반의 집에도 계셨어요. 야곱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계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80이 되도록 가족도 없어. 빈털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0년 후 100세 때 라반의 집을 나올 때 야곱은 완전히 틀려졌어요. 그 20년 동안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어. 그의 곁에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이 있어요. 소유도 많아졌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리,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서 허리에서 난 자식들이 다 12지파의 지파장이 돼버렸어. 누가 이걸 상상했어요? 80세까지 아무런 기척도 없었어요. 아무런 여러분 누구도 상상 못했어요. 아버지도 상상 못하고 어머니도 누구도 상상 못했어. 그런데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요. 누가 그의 인생에 그러한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다 야곱, 에서가 큰 자고 에서가 큰 민족이 될 줄 알았지. 반전이죠. 여러분, 이 반전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이 반전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곡선은 반전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전 곡선이 좋아요. 예측되는 인생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는 직선 인생을 선호하잖아요. 뭔가 예측이 되고 먼저 기댈 수 있고 누군가가 가본 길.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측 불가능한 곡선길을 좋아하세요. 왜? 그곳에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 전 그게 좋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뭐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잘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고 싶어. 사람이 모르는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고 싶어. 제가 목사님들 살아보면요, 경험하다 보면 야, 저분이 목사님 뛰어난 경영가야, 뛰어난 행정가야.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 좀 어리숙해. 뭔가 좀 여러분 어리숙해. 그런데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보여. 누가 진짜일까요? 누가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 사람일까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빚어낸 문명은 직선이다. 그러나 본래 자연은 곡선이다. 인생의 길도 곡선이다. 끝이 뻔히 내다보이면 무슨 살맛이 나겠는가. 야, 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예수 믿을 만하다. 정말 성도에게는 약속이 있고 반전이 있다. 저는 올해도 성전 공사하면서 또 지금도 그렇고
반전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 가져요. 야, 이 기도할 만하다. 정말 하나님 바라볼 만하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순식간이더라고. 정말 여러분에게 다 못하는 간증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 믿보다 이 말이라는 건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다, 이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진리 중에 진리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전 이 말 너무 좋아합니다. 왜? 실제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가. 내가 잘되면 영혼이 잘되는 길 갈게요. 100% 안 가요. 내가 몇 번 속았어요. 저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생활 잘하시겠지. 속았어요. 깜짝 속았어. 개척하니까 보이더라고.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 분들은 삶의 자리가 해도 든든히 가더라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경건이에요. 말씀 귀히 여기고 늘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이게 진정한 경건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 때에 우리가 곡선이든 예측 못할 인생이든 어떠한 장소와 환경에 있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에 반전이 있고 언약이 있는 곳에 반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